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낮이 올 줄 믿습니다. 어둡다고 해서 어둠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어둠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빨간 카네이션을 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아주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희들의 그 작은 정성이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고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기 반포에 가면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대의 버스가 지방으로 오가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많이 확장이 됐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아주 번잡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가끔 그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에 버려지는 어르신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볼 일이 있어 터미널에 가셨다가 그냥 할 일 없이 또 힘없이 괜히 서성대는 어르신 2분, 4분을 발견했습니다. 자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같이 가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거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이 어르신 2분을 여관에다가 일단 모셨다가 며칠 모신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이 2 어르신을 양로원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2 어르신 말씀이 자녀들이 뭐 지방에서 이렇게 모시고 올라와서 그냥 터미널에다가 그냥 버려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한 줄 아는지 주민등록증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버려진 부모님들인데도요, 자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말씀 안 하십니다. 당신들을 버린 자식이지만 그들의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님 마음 아시겠어요? 한 단면이지만 오늘의 세태를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까? 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떨어지는데 왜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에는요,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부모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스승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일에서 자녀보다 우월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부모님부터 배웠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스스로 지식을 익히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처럼 급변한 이 사회 속에서 아무래도 부모님은 모든 면에 또 지식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모님들이 자식이 보기에는 무능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 부모님의 생이 못마땅하게 느껴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식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옛날에는 뭐 기업, 기술, 삶의 모든 토대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목수면 자식에게 목수일을 가르치고, 부모님이 농부면 자녀에게 농부일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부모가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모 떠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부모를 떠나야 살 것 같으니까 자유롭고.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의 체면을 봐서 당분간 함께 살아준다는 그런 엉뚱한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구조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찍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그리고 갈수록 더 팽배해지는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아무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희박하게 만들죠. 공동체의식이 약해지니까, 혼자서 다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도 소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어떤 시대가 됐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과거든 지금은 앞으로 미래든. 하나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엄한 계명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축복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하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할 것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전통, 전승이 있었던 거예요. 요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부모님께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요. 6절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들이 시키는 전통, 전승을 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기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을 섬기지 아니할 어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될 그런 구실은 없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안 드린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 말씀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신앙이 그런 게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이죠. 경제적인 구실, 사회적인 여건, 종교적인 이유도 구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부모를 소홀히 대해도 무방하다. 그런 전통 틀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효의 절대성입니다.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성경에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녀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잘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처형법은요, 그 당시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나와서 증인을 세워가지고 돌로 돌을 맞으면 돌이 막 쌓여가지고 돌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돌이 이만큼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오가면서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확실하고 아주 화끈한 아주 처형법이에요. 아주 무섭고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이렇게 돌로 쳐 죽였느냐? 잘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예? 부모를 치는 자식, 예? 잘잘못 가릴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죽이라는 겁니다. 이유도 묻지 말고요. 부모에게 손찌검하는 자식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두 번째 21장 신명기 18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니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부모에게 그런 자식이 있을 때 장로들에게 데려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 거기 자세히 보시면 신명기 20장 보면 방탕하고 하여튼 그런 술에 잠긴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부모님 말씀 안 듣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돌맞을 사람이 참 많아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해도 안 듣는 자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겁주겠어요? 주일날, 이 좋은 날 성경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더러 빨리 죽으라는 사람, 말로서 저주하는 자식 다 끌어내서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 반드시 죽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만큼 아주 확고한 권위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섭더라고요.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의 도리란 말이에요. 세상에 어찌 되는 말.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랑 그러면 그저 나보다 못한 처지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거 사랑이죠. 그건 긍휼이라 얘기하는 거고요. 또 친구끼리 사랑하는 거는, 부부끼리 사랑하는 건 동등한 자격의 친애다, 그런 사랑이고요. 근데 공경은 그것도 아니고요. 공경은 높이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공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높이면서 우러러보면서,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사랑을 받는 데 대한 감사한 마음과 고마움과 경건을 합해서 응답하는 사랑이 공경이란 말씀입니다. 그 공경하는 사랑을 통해서 복받겠다, 이루겠다, 그런 계산 없어요. 이미 부모님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고마워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높이면서 사랑하는 게 공경이란 말씀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부모를 네 종류의 부모로 소개하는데요. 낳아준 부모님, 그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부모님, 목회자.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 아니에요, 신부. 아버지 붙잡을 수 있잖아요. 나이가 젊든 많든 신부예요, 신부. 영어로 부를 때는 father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영적인 그런 아버지가 있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사부죠. 그것도 아버지고,
그 다음에 루터는 이 정치가들도 아버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정치가가 잘못할 때 있죠. 누가 아까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잘못하는 정치가 놓고 자꾸 비난하고 보게 되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잘하든 못하든 그 자리에 있는 한 존경하라고 이제 루터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쨌든 이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경할 수 있을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그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요, 효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거기 그 질문에 대한 60%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효도란 부모의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효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안 썩이고 그냥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60% 반이 넘어요. 그리고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것이 효도라는 사람은 6.2%밖에 없어요. 10%도 안 돼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더 이상 더 많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예? 앞에서 말한 그 무서운, 예? 그렇지 않으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무섭게 말씀하신 만큼 일단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요, 존경을 겸한 높임을 말하는 거예요. 존경을 겸한. 그러니까 부모님의 존재,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공경의 시작입니다. 다 우리 부모님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저 큰 게 아니잖아요? 못 봤다고 안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 부모님의 희생과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 일단 공경의 시작이에요. 시작. 과거에 내가 입은 바 그 은혜와 희생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연세에 이르시기까지 경험하시고 쌓아온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 효도의 출발입니다. 뭐 똑똑하니 안 똑똑하니 뭐 틀렸니 많이 그건 다 그 다음이고요. 시집일 가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계적으로 좀 뛰어난 민족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좀 잘못된 전통이긴 하지만 전승, 그들이 전해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집일 가리다가도 이게 전승이요, 전통이요, 딱 그러면 딱 스톱입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부모님들의 전승을 따릅니다. 존중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잘못된 거지만 부모님들의 오랜 세월 그들이 겪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왜 지키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전승이다 그러면 딱 그냥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파란만장한 생을 수도 없이 살아온 그분들의 그 지혜를 존중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부모님들의 값비싼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 부모님의 지혜와 그 뛰어남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공경의 시작이라니까요. 그 다음은 부모님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 그 부모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정말 진정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머니, 우리 집에 어머니는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꼭 계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게 좀 이렇게 아침을 안 두고 오셨는지 그렇게 말씀해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3번씩이요. 아니 5번 하면 더 좋고요.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같이 안 살기 때문에 힘드시면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전화. 요새 전화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는 꼭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군사님이 자부하고 같이 사시는 군사님이 있거든요. 참 지혜로운 군사님이에요.
근데 뭐 고부간에 뭐 늘 좋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그 군사님의 아드님이 어머니께 찾아와서, 어머니, 나 우리 집사람하고 살기 싫은데 어머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아드님이. 그러니 그 권사님이 기분이 참 좋은 겁니다. 내가 이 집에는 꼭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요. 예? 예. 그렇게 필요한 분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이제 장모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그 어머님, 장모님이 그 늦게 들어오는 이제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저는 집에 들어올 때 어머니가 안 계시면 영 재미가 없습니다. 빈말 아니고요. 그러면 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재미없대. 그러니까 있어야죠. 그러니까 계셔야죠. 그것이 어머니의,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그런지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 때문에 같이 나온 가족들이 몇 분 보이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버이 주일이라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어머니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5번씩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존재 가치와 삶의 기쁨을 얻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아들들 집에 가도 별로 대접 안 받고, 딸 집 가도 또 뭐 구박이고, 그렇게 되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뭐 하나, 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들 당신은 악하게 살아서도 자녀들은 착하게 살길 바라는 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당신들은 실패했지만 자녀들은 성공하길 바라고요. 당신들은 거짓되게 살았지만 자식들은 진실되게 살아주길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걸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해 드리면서 감사와 존경과 순종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효도예요, 효도.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창세기 9장에 그 노아가 나오는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한 600세가 됐을 때 별로 생애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낮부터 술을 드셔가지고 만취해가지고 더우시니까 옷을 다 홀라당 다 벗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주무시고 계신데,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둘째 함이 딱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나와가지고 형제들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나 봐. 대낮에 벌거벗고 저게 무슨 꼴이야? 그렇게 앉아있지만 그렇게 하여튼 흉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래위 동생 두 형제는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려고 뒤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불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그러고 나왔어요.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노아가 잠 깨어가지고 그 길을 알고요, 나중에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비는데, 그 함 둘째에게는 이렇게 복을 빕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함에게 복을 빌어요.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 형제들의 노예가 종이 되는. 그 전설에 따르면 이 함의 후예가 흑인이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가짐이 복을 받습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고 장수하는 그 약속을 주신 축복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님의 자녀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이런 분의 자녀입니다.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예? 언제 어디서나 말입니다. 예. 요즘 보면 참 그러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데요. 연세드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시고 고생하신 그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졌기로 그토록 보기 싫은 것입니까?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데요? 부모님의 자녀됨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져요. 의인의 아비가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녀가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물론 복이지만 말입니다. 요즘은 뭐 그걸 찾아보기 힘들지만 과거에는요, 이렇게 보통 대부분 다 시집살이 했잖아요. 고부간에 다 뭐 대가족 모여 사니까. 그때 그 어려운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들, 자부들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집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은 며느리가 돼야 친정 부모님이 존경을 받으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집살이 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글쎄요. 생각이 하도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과거에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시집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부모님이 칭찬 들으시잖아요. 야, 얘가 참 잘 교육받았구나. 참 부모님이 훌륭하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시집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하고 부모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서 덕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효도예요. 효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과 인격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인류대학에 입학시키고 그런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를 가르치지 못하고 배영망덕한 그런 자녀로 키워놓고 나중에 후회한들 그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모를 공경하면서 기억하실 일은 형제 간에 화목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필수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형제 간에 화목하는 것. 그러니까 그 말대로 형제 간에 불화하는 것만큼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드니 어디 있어요? 내게는 좀 좋지 못한 형제라 할지라도 부모님에게는 그가 소중한 자녀 아닙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이 탕자 동생을 기쁘게 영접하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 아픈 거거든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했습니까? 듣기를 했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 굳게 써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